어제 새벽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고 탐욕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지혜가 부르며 21절에는 지혜가 외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소리 또는 지혜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과 특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묵상할 때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외침은 그 지혜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과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길머리에서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귀나 또 성 안이라고 하면서 아주 다양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주 개방된 지역, 이런 지역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소리를 높이며 외치며 말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귀를 기울여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하고 또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말로만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으라고 말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에스겔이 소리를 높여 전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다른 액티비티를 통하여서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왼쪽으로 390일이나 누워있을 때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을 때에 또 그렇게 이상하게 보면서 물어볼 때에 그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또는 짐을 싸서 도망하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이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친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들을 필요가 없다면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씀이 2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돌아서라 하고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외침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것을 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라는 겁니다. 또 보면 언제까지 어수룩하며 언제까지 비웃고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돌이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고집이 세고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외침을 듣고 미동도 없는 이유는 그 삶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주하는 마음이 있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도 않고 거만함과 미련함이 어색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외침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고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의 외침을 들을 때 평강이 옵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여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야단치면서 그놈 참 말 안 듣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때는 말 안 듣는다 이 말은 제가 귀를 막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기는 했지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외침을 듣고 실행에 옮길 때에 평안이 오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나 폭풍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